애굽 땅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채소가 상했어요. 나무가 꺾여져 버렸어요. 우박의 위력이 아주 가공할 만했죠. 우박이 사람을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요? 우박의 속도가요. 빠른 거는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 180km, 시속 180km 된답니다. 그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 정도. 그러니까 1kg 되는 게 시속 180km 와서 머리를 때려 보십시오.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구공도 150kg짜리 맞으면 잘못 맞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속력과 무게가 동반한 우박의 파괴력은 태풍의 파괴력과 비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1888년 인도 북동쪽에 위치한 모라다바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박으로 200명이 죽었대요. 우박 맞아가지고.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가깝게는 2002년 7월 22일 중국 후난성에서는 우박으로 22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200명이 다쳤어요. 여호수아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날 가나안 사람 중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박은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박은 단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 시편 기자 이사야 28장, 30장, 또 에스겔 13장, 38장 뭐 이런 데 보면 우박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9장 14절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박을 왜 내리셨나요? 그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게 임재한다 이 뜻이죠.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박을 통하여 나는 권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나는 임재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고 뭘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죠. 경고죠. 애굽에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죠.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큰 심판을 당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칠 것이 있으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통해서 정말 고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경고를 통해서도 고치지 않고 완악해서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은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사용했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좋은 느낌이 올라오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악한 악령도 충분히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를 줄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언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뜨거운 감정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따고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굳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세요.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계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하심을 여기 와 계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하죠. 사실 공기 중에 여기 수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수분을 인식하나요?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어느 순간 공기 중에 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나요? 알게 되나요?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하늘에 수분이 원래 있었지,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냥 형을 피해서 막 그냥 짐을 쌀 틈도 없이 막 피신해서 가니까 뭡니까? 먹을 것도 뭐 챙겨 왔겠습니까? 그리고 들짐승의 공격,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다리가 탁 내려오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하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인식하지 못했죠. 야곱도 꿈을 꾸기까지는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아니 혈연을 단신 혼자 이 여행을 가는데 도둑이 와서 날 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꿈을 꾸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내 보셨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임재하시는,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강단에서 하는 설교예요.
설교는 인간의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설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설교가 선포될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깨져버려서 회개가 일어나서 부흥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가 선포됩니다. 이 설교는 물론 저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작.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신비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적용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종교인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외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 외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여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셔야 돼요. 그러면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안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끌어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끌어잡아 당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여오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들여오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원합니다. 뭐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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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뭡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믿음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겁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써 있죠. 성경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진실됩니까? 진실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변덕쟁이입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변덕쟁이 아니죠. 성경은 한결같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를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한번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로 끌어잡아 당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끌어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주관적인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외부적인 사건, 임재를 내 마음 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건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자, 오늘은 실습이 중요합니다. 백날 들어봤자 실습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읽으면 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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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내 마음에 끌어잡아 당기시길 원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머리만 지식만 쌓이고 가슴을 울리질 못해요. 끌어잡아 당기질 못하니까. 끌어잡아 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잖아요.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끌어잡아 당겨져요.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깥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적용해요. 그러면 뭡니까? 정죄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정죄하는 것. 아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 집사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아유, 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는구나. 이렇게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으로 자꾸 끌어당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대신 실천해 줄까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아멘, 물론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의 책임이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다.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 끌어당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 안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끌어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도 끌어잡아 당겨요. 좋은 것만 끌어잡아 당기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저를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 것만 잡아 끌어당기지 마시고,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끌어잡아 당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잡아 드리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강하게 내 마음을 때립니다. 무게 1kg, 시속 180km의 우박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격을 딱 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잡아당길 때 갑자기 죄가 생각나면서 충격이 딱 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박을 딱 맞으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탁 내 심령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심령의 충격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찌할꼬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충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박을 맞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우박을 맞으면 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들, 미워하고 삐뚤어진 마음들, 자기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을 그걸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터져요. 진짜 터집니다. 눈물이 샘이 터져버려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히 뭘 묵상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여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집스럽게 꺾이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부인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니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생기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느낌이 올라온다. 그런 걸 바라지 마십시오. 단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는 철저히 가해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저는요, 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왜 하필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난 잘 살고 있는데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저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이게 마음에 다 우박처럼 떨어지는 것이죠. 우박처럼. 예수님을 대면할 때 저는 결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다름 아닌 저의 욕심과 저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나를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격이죠. 우박을 탁 맞은 거죠. 거룩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무언가를 탓할 자격이 못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 부딪혔어요. 내가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우박으로 충격으로 탁 다가오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누구를 탓할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어떤 환경을 탓할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탓할 자격이 못 된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자유를 주어요. 그런 자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저는요,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못 버리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 덩어리, 그걸 버려야 되는데요. 이상한 자존심, 이상하게 막혀 있는 것, 이상하게 내가 인정해야 될 것, 그거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버리고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히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원합니다. 못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 안으로요? 우리 안으로 들어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 우리를 사로잡히고 괴롭히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즉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으로 들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자들은 그 종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래서 우박을 맞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잡아 끌어당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서 들에다 그냥 풀어놨어요. 가축을. 그랬더니 우박이 떨어져서 가축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완악하게 됩니다. 그냥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막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회개죠. 거짓 회개. 이번 내가 잘못했다. 바로가 이렇게 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거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빨리 그 우박을 없애달라고 너의 신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박이 없어졌어요. 우박이 없어지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 그렇죠? 우리 34절 34절과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우박이 그치니까 언제 그랬는지 다시, 그렇죠? 참 간사하죠. 고통이 없어지니까 다시 완악해지는. 왜입니까? 하나님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척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꺾어요. 완악함을 버린단 말이죠. 버릴 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고 있는 죄. 시작.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죄. 미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죄.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죄. 그 가지고 있는 죄는 언제 버려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으로 잡아 끌어당길 때. 그때 버릴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버릴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고집부려요. 계속해서 남 탓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영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거짓 영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불경건한 영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영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완고하게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십시오. 거꾸로는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붙잡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의 우박을 맞으셔서
심판의 우박을 맞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박을 맞으면 우박을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우박을 맞으면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 회개하면요, 심판의 우박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박을 맞지 않으면 우박을 맞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